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상을 두고 공중에 있는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그 이성이 하나님의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조금 맞춰서 읽으시면 더 좋겠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를 통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의 손에 일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하게 하여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인간의 최대 문제, 죽어있는 영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평생을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기도 하고 또 성공을 원하기도 해서 한평생을 살지만은 인생은 수고하고 슬픔이 가득 찬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성공해서 행복하려고 해도 인간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정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70이고 강간하면 80인데 70년, 80년이 적지 않은 시간이지만 순간에 지나가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이 인생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해산의 수고를 하며 고통스러운 삶으로 계속 연결된 것이 인간이 이 땅에 그렇게 행복하려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인생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인간들은 계속해서 아담 이후로 세상이 망할 때까지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파랑새처럼 성공과 행복은 잡힐 듯 하면서 우리에게 비껴가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원치 않은 수고하는 것과 고생하는 것과 불행과 질병과 다툼과 싸움으로 가득한 것이 인간의 일생이에요. 왕은 행복할 것 같지만 거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더 행복할 것 같지만 더 어렵다. 그 돈을 가진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허무하다는 겁니다, 인생이. 그래서 이 땅에 인간으로서 최고의 삶을 살고 간 사람이 지금의 돈 많은 빌 게이츠도 아니고 성경에서는 솔로몬이라고 했어요. 솔로몬은 인간으로 가질 수 있는 최상의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을 정리하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전도서인데 인간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이걸 한 번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5번씩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인간이 이렇게 성공과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면서 시간을 아끼면서 밤잠을 줄이면서 머리가 세상 말로 쥐가 나도록 열심히 사는데 기쁜 시간보다 행복한 시간보다
고생하고 슬프고 싸우고 질병에 걸리고 걱정하며 살아야 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본질의 이유 단 하나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질병 문제 해결해 주세요. 가정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정말 이 걱정거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돈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나 사랑과의 문제보다도 인간에게 최악의 문제가 뭐냐? 영이 죽어 있는 문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고 그러면 내 죽은 이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 땅에서도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다 육체와 이별하는 그날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반드시 들어가고야만 이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돈 문제 때문에 자살할 수도 있어요. 살아가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병 걸리고 왕따 당하고 자살할 수 있어요. 가정의 문제 때문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영이 죽어있는 문제는 죽어도 안 끝납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태산 같은 문제가 많이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내 영이 죽어있는 문제입니다. 개하고 돼지는 영이 없습니다. 그들은 죽으면 그들의 혼이 혼비백산에서 다 갈라집니다. 그러나 인간의 혼은 육체가 죽었다 할지라도 육체가 죽었으니까 세상에서 자기를 못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영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이 영이 썩지 아니한 몸으로 부활할 때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영 상태로 살아나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이거는 이 땅의 어떤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영이 죽어있는 이 육체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새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자입니다. 최후의 법권 지역이니 세상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거듭난 자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세상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법이죠. 적용되고 있는 법입니다. 육체에 적용되고 있는 법입니다.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지금 영이 죽어서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하는 모든 게 육체로부터 나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의 원수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못 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짓 하기 때문에 못 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죄라는 것을 절대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앞에는 모든 것이 밝아진 것처럼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눈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예수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뜻대로 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100% 순종하고 100% 성취했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눈앞에서 살려고 해도 영이 죽어 있어서 육체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소욕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안목의 정욕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랑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영이 죽어 있는 아담의 후예들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부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읽겠습니다. 제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이 티끌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먼지죠. 아담아라고 해가지고 흙의 티끌입니다. 먼지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체는 이제 흙이라 이거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킹제임스 성경 같은 데는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영적 존재라 이겁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래가지고 3장에 가면은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와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 7절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고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른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지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었어요. 안 죽고 어떤 행동을 했냐면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숨어버렸어요.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둠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죄는 어둠 속을 향해서 계속 가게 만드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의는 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해서 빛 가운데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죽었는데 이 사람들 육체는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그 살아서 가인도 낳고 아델도 낳고 셋도 낳고 그 위에 거의 1000년을 이 아담과 하와가 살았어요. 뭐가 죽었냐? 영이 죽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무신 지옥에 들어가고, 예수와 연합한 산 영은, 새로 하나님이 창조한 구원받은 산 영은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요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는 것은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해야 되겠죠. 병도 고쳐야 되겠죠. 가정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죠. 직장 생활하는 여러 가지 사람과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주가 온 것은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영이 죽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동안 인간은 고달프게 되어 있습니다. 이 3장 후반부로 가겠습니다. 14절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하와가 뱀에게 전가를 시키니까 하나님이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이게 마귀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아담합니다. 아까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때 그 흙의 티끌입니다. 그래서 이 뱀은 합법적으로 인간의 육체를 지배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육체적인 사람은 뱀에게 완전히 장악당하게 돼 있어요.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그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뱀에게 장악당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뱀에게 종신토록 흙을 먹도록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하신 겁니다. 15절 읽습니다. 15절, 16절, 17절 읽습니다. 18절까지, 19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15절부터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삼아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지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릴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왓더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혈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영이 죽은 결과가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선악과의 계명을 어기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는데 살아있어요. 지금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살아서 가인, 아벨, 셋을 낳고 거의 1000년까지를 아담과 하와가 살았습니다. 영이 죽었다. 이 영이 죽은 결과로 이 육체도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그 가정에 들어가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지역에 가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곳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해결돼요. 이것처럼 저주를 받으니까, 인간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도 가시덤불 엉겅퀴를 내고 이 모든 것이 저주의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여기에 수고하고 해산한다는 것이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여자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고, 남자는 얼굴에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사는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에덴 동산은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영이 죽어서 그렇게 돼버렸다. 그래서 일생은 정말로 행복하려고 이렇게 살지만 인간들은 이 영이 죽은 결과로 인생이 저주를 받고 이 땅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인간들이
고통 가운데 한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를 시편 기자가 시편 90편에 정리를 했습니다. 시편 90편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흙이라는 말하고 같은 겁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영원세계에 비하면 인생은 밤의 한 점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점 같은 시간을 성공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몸부림치고 영혼을 지금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저주인 겁니다. 5절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디어 마르나이다.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다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죄는 못 넘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본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해가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간의 지금 저와 여러분의 최대의 문제는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왜 죽었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한 것처럼 죄와 허물로 영이 죽었다.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합니다.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돈으로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우리의 목숨을 내놔도 죽을 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영이 살아나야 구원받는데 이 구원이 얼마나 힘든가 부자 청년과 예수님이 대화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고 했어요.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지금 안 찾냐면요, 영이 죽어있는 이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가를 못 느껴서 그래요. 건강한 사람도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나 CT나 MRI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그 다음 주에 의사가 여기 악성 종양이 지금 발견됐습니다. 이거는 한번 조직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주일 있다가 다시 한번 만나겠습니다. 할 때 밥맛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일주일 있다 가서 의사를 만나서 지금 암이 진행돼서 한 4기가 된대요. 그러면 살 의욕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육체의 죽음도 사람에게 그렇게 충격을 주는 거거든요. 죄와 허물로 영이 죽은 거는 육신의 충격과는 전혀 다른 건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이 죽은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하나님을 찾아도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그런 걸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이, 이 부천에도 대학병원이 몇 개 있죠.
큰 병원이 몇 개 있고 또 상가마다 개인 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그런 거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몸이 병들려가지고 뭐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가가지고 큰 병을 찾으려고 그러고 거기 자기 모르니까 유명한 사람은 막 몇 달, 몇 년 이렇게 걸려야 진료를 볼 수 있으니까 사돈의 팔철까지 아는 사람들 다 끈을 대가지고 그쪽으로 연결해서 진료 시간을 빨리 앞당기려고 합니다. 육체는 그렇게 살려놔도 100년 넘어가면 다 죽습니다. 지금 영은 암보다도 더 불치병인 죄와 함물로 죽어있는 거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지 않은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훨씬 유익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침례 요한이 원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침례받으러 오라고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고 침례를 받으러 오라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조그만 죄도 죄고 살인죄도 죄입니다. 그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절대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영이 살아날 수 없는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그런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9절,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이건 세무원이죠. 이 당시는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세무원들이 동족으로부터 최고 비난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세금을 걷어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에다가 보내고 자기가 거기서 또 일부는 자기 주머니로 집어넣고 굉장히 욕을 먹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죄인은 이꼬릅니다. 같은 겁니다. 지금 오히려 더 세리들이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함께 잡수시느냐.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관광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하여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최고의 문제는 죄와 허물로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락에도 계속해서 살아있는 육체의 생각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의 생각은 공교롭게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아무리 육체에서 생각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자기 생각으로 나오는 거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못한다고 했어요. 영이 살아나야 된다. 그 영이 살아나려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냐. 내가 병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민간요법도 쓰고 자기 몸에 좋은 것들 먹고 나쁜 건 안 먹고. 사람들 그래요. 집밥이 건강이라고 그러죠. 집에서 먹는 그 음식보다 식당에서 잘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유명한 맛집이라도 사람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조미료하고 색소하고 또 시장에서 그 재료를 살 때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 속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집에서는 비계 다 떼어내고 깨끗하게 하고 국산 양념 쓰고, 그리고 입맛 돋구는 것보다도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몸에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누적되면 나중에 그 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어야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식을 하는 겁니다. 안 걸린 사람들 자기 몸 하나 고치려고 직장, 그 좋은 직장 다 내놓고 산속에 가서 살지 않습니까? 자기가 영이 죽었다는 문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자기가 느끼지 못하면 평생 교회 다니다가 영을 살려내지 못하고 지옥 갈 수 있어요. 회개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회개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시면서,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 때, 그 애통함은 영이 죽어있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 문제를 자기가 느끼지 못하면 감정적으로, 지금은 머리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왜 타락했나? 머리로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머리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머리로 예수의 죄사함도 인정하고 그러고 있어요. 이 감정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피에 죄사함 받고 죽은 영이 살아났다는 것을 내 감정이 느낀다 그러면 엄청날 겁니다. 그것이 있는 사람들이 영이 살아난 거예요. 이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절대로 매이지 않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 것도 머리로 인정하고 머리로 제사함 받은 상태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준다.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아버지여 저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주려고 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TV 앞에는 2시간, 3시간 버티고 앉아있고 끝나면 아쉬운데 성경은 한 장을 읽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영이 살아났다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육체의 사람입니다. 육체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공부해서 동의하면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영이 살아난 상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군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가나안을 들어간 상태는 아닙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평생 거지로 살든 안 걸려서 침상에 누워있든 공산 치하에 살고 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가 거지든 노숙자든 안 걸려서 사경을 왔다 갔다 하든 그런 문제에 조축을 당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는 로마에 2년간 가택 연금 상태에 감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위에 제가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사람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 나라도 아니고 로마의 감옥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그의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요, 왕이든지 거지든지 세상을 위해서 삽니다. 성공을 위해서,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삽니다.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영이 죄인이라는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지옥 갈 이 정말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안 사람들은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찾아가서 만나주셔서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나눠주신 것처럼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아프든지 뭐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안 삽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순간에 지나갑니다. 어저께 책가방 메고 유치원, 초등학교를 다녔고 처녀총각 때 데이트하면서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살려고 행복 속에 축가 속에 결혼했지만 결혼하면서 여러분의 행복은 세상적으로 땡입니다.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처녀총각 때 이상으로 행복한 시간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보람은 느낄 수가 있겠죠. 자식들을 키우면서. 그래서 자식도 속색이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또 자식들이 결혼해서 손주를 놓는데 이 손주들 봐주다가 이제 뼈골 다 빠지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와 있어요. 인생이 그렇게 원하는 성공의 행복은 인간에게 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밤새 돈 때문에 걱정하고 자식들 때문에 걱정하고 일 때문에 걱정하고 육체의 노동이든지 정신적인 노동이든지 앞으로 일이 복잡하게 돼 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인조인간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 시대로 갑니다.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영이 없다 보니 그들하고 경쟁을 하니까 컴퓨터 칩을 우리 뇌에 연결시키지 않으면 경쟁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666표입니다. 그거는 누구든지 다 받아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징표라고 했어요. 누구만 거기서 살아남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한테 들은 사람만 살아남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하나님 필요 없는 세상입니다. 그건 육체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길 원하고 우리가 고생하는 것보다 행복한 걸 왜 하나님이 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평안한 삶을 뒤집어 버립니다. 환경도 어렵게 만들고요, 육체도 어렵게 만들고요, 경제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거를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는 신호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절대 도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냐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편 146편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46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 벼슬아치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관급 이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들이 자기에게 꼬여드는 것은 그 사람한테 뭐를 받아먹을 거 있으니까 꼬여드는 겁니다. 돈 떨어지면요, 그렇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까지 자기를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짐승보다 지금 키우고 있는 이 개보다도 반려견보다도 못한다는 생각이,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짐승은, 어떤 강아지는 휴지 줍는 할머니가 키우는 강아지인데, 이 할머니가 휴지를 갖다 거기다 놓으면은 다른 사람이 그거 가져갈까봐 할머니가 없어도 그 휴지 박스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에 땐 아주 문지방이 뺀질뺀질할 그 집을 드나들지만,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면 한순간에 돌이키는 것이 인간입니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인간이.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가서 강일에 그 동무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네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최악의 문제는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돈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내 목숨을 내놔도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되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건 해결이 됐어요. 지금 교회에서는 그거를 이성적으로 인정을 하고 믿으면 죄사함 받았다고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고 그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 영생을 예수한테 하나님이 부으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한테 주려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마지막 한 절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이 요한일서 5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개역 한글판이 번역을 약간 완벽하게 못해놓은 게 좀 아쉽습니다.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우리와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사함, 용서를 받고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영이 얼마나 지금 악한 상황인지 저주받은 상황인지를 뜨겁게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하여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로 육체가 있을 동안에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과업입니다. 성공과 행복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육체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 해야 될 일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영이 죽어있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고 예수와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